그리스도인의 이제 자녀 가운데 성경의 한 인물처럼 이제 성장하기를 이제 원할 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당연히 이제 다니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 제국과 여러 왕의 앞에서도 쓰임을 받았던 탁월한 행정가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영성이 깊은 사람, 그리고 사회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은 다니엘의 영성과 사회성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제 매 주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이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영원한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변하고 체제도 바뀌고 제국도 다른 제국으로 또 이왕이 바뀌어 저왕으로 바뀌어가지만 이 역사의 중심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다니엘을 통해서 만방에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미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이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고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바벨론의 총리인 다니엘을 세우시고 그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기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가족들도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훗날 형제들이 이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아마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 너를 죽이려고 사실은 팔아 넘긴 건데 그 덕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먹고 살 줄은 정말 몰랐어. 정말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것 같은데 그 악을 바꾸어 선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화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 등장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정치 제도를 전국을 120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지방관을 두었고, 지방의 장관을 두었고, 그 지방의 장관 외에 3명의 총리를 두게 되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를 이제 다니엘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청렴하고 탁월한 행정가였기 때문에 이번 제국에서도 등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기회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위기가 늘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는 정치인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빼앗긴 또 다른 정적들에게는 또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니엘을 고소할 흠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상 털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다니엘서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정적들이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그 개교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함정을 파야겠다 이러면서 법률 개정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을 이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함정은 종교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다니엘이 매일 세 차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올무는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간구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왕이 신격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리오 왕도 자신을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 좋은 의견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을 어길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극형의 조항까지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를 시기하는 대적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함정을 팠다, 그리고 이런 악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시작하는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겼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짧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정적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23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반대로 그 정적들은 모함하던 정적들은 오히려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까지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사실은 다니엘 사건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이 다니엘의 행동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있다고 보는가? 유물론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보는 사람, 다 사람마다 그 사실과 상황을 해석하는 틀, 이 창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상황도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우라고 하는 측면에 좀 더 치중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왜? 목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사건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찾으면서 그 다음 어떻게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질문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 그 다음 스텝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을 알아가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또한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어떻게 이 위기에서 극복해 나갈까라고 하는 어떤 이 하우, 이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다니엘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어떤 고민을 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을까? 그 과정 속에 다니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인 거죠. 현실적인. 그 옛말에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이 세상에 살고 싶어 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다니엘도 생명을 가졌는데 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었을까요? 생명에 대한 애착, 이 공포와 두려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와 고레스 왕까지 사실은 70여 년 동안 총리라고 하는 왕 다음에 높은 고위 관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누구나 권력의 욕심이 있거든요. 명예욕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노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면 다니엘도 사람인데 왜 그 자리를 놓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다니엘을 힘들게 했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그 여러 시대 속에 총리직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병풍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막아주는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멸시당하지 않고 그래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죽게 된다면 이 많은 것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인간적으로도 아마 다니엘은 큰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전제 속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독교 세계관의 두 번째 입장이라고 말하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행동을 했을까? 아마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왕의 신임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겠죠. 왕이시여, 저는 무고한데 이러이러한 신하들이 저를 함정에 팔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악법을 만든 겁니다. 저의 무고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심정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었겠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일간 장기 휴가를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로 치면 뭘 다녀오죠? 출장을 좀 다녀오면 어떻게 했는가? 그 자리를 피하면 되잖아요. 30일 동안이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신앙적이면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는 우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범죄 행위니까 이 세 친구들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뭐 꼭 기도를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잠자리에 들 때 침대에 누워서 눈 감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다니엘 입장에서도 아니 3번씩 기도를 해오긴 했지만 30일 동안은 내가 눈 뜨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대에서 잠자기 전에 좀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악법에 걸리지도 않는 나름의 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공식적으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손쉬운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명석한데 왜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이거랑 약간 좀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접근을 우리 입장에서는 하게 되느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휴대폰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두 번쯤 휴대폰 잃어버렸을 때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뭐 바깥을 나가게 되는데 휴대폰을 놓고 오면 아우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왔네. 돌아가서 휴대폰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불안하고 불편해하느냐? 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의 창을 우리는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왔는데 바로 답을 못 해주면 미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휴대폰을 24시간 어떻게 보면 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소통을 하는 이 휴대폰, 이 소통의 창으로서의 휴대폰을 귀하게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소통의 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도는 우리가 홀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소원의 성취가 필요할 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이나 이런 어떤 바람이 있을 때 아니면 내 삶의 한계 상황에 놓일 때만 우리는 그런 기도의 카드를 꺼내어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웬만큼 큰 문제가 아니고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사실은 그렇게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합리화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방식들로 접근하며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유혹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단순히 기도를 피하는, 우리의 표현으로 쓰자면 이 꼼수를 써가면서 위기를 넘길 성질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도 고민했겠죠. 어떤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했느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70년 넘게 여러 제국, 여러 왕들 가운데도 총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은 어려운 시험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이 퍼지고 7만 명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을 찾아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왜 하필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게 되었는가? 이 갓은 다윗의 어떤 시절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조사로 힘들어할 때는 다윗 왕의 인생 거의 마지막 때였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로 10여 년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를 만났던 선지자가 바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둘람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조언해 주었던 선지자가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랜 통치를 통해 사울에게 쫓기던 무명 시절에 지녔던 이 마음의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 자신의 힘과 능력과 그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됐다는 것을 다윗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다윗 왕이요,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있을 때는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 역시 인생의 마지막 시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80이 넘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지 않을까 하는 그 시험 앞에 무엇을 먼저 물어보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이 혹시라도 없었는가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회고해 보았을 것입니다. 청소년으로 있을 때 포로로 끌려와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노라고 결심했던 그 결심의 그 어떤 순수한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왕이 바뀔 때마다 총리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보냈던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모든 마음을, 인생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80이 넘은 그 나이에도 그 마음의 중심의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중심.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시험 앞에서도 다니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신앙의 가치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신앙의 첫걸음, 신앙의 표현이 무엇이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첫 표현이 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기도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의 입술과 그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기도고 동일한 복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일용할 양식의 소유자가 하나님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주 앞에 놓고 통곡하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역시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하며 그 뜻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건 이 다니엘의 친구들 경우처럼 또 다니엘의 이 기도의 사건처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말씀과 사건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우리의 몫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소통의 창을 우리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로서 소통의 창을 열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출발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개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불안하고 또 무겁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2주 전에는 이 경고 수준이 그 옐로우에서 오렌지로 격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사재기했던 현상까지 보게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물건 많이 사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 해주신 분은 없더라고요. 이 오렌지 상황에 물건 좀 필요합니다. 좀 목사님 내서 좀 사두세요. 연락을 해준 분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 다음 날 다른 분들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이번 주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확진자의 수가 좀 많이 증가되면서부터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오히려 공포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거 아니냐, 그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공포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왔다라고 우리는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고 사실은 두려운 거고 심지어는 공포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는 그 첫 번째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이 무엇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회개함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과 사태는 변하는 게 없어요.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질 때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333이라고 하는 기도 운동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중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과 중국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로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참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그래도 그곳에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거와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일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소통의 창을 열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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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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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시간 함께 또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까지도 내가 안다, 나의 어려움을 아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귀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갈 때, 때로는 어려움을 타개할 때만 능력의 하나님을 찾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쳤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능력의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더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비록 우리의 상황은 동일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